닥칠 때도 강야 같은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네.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의 땅 향해 가는 길 가나안 향해 가는 길 주님 손 붙잡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달리 뜨거운 사막도 인생 어려운 일 닥쳐도 주님 악한 원수 나를 덮쳐도 두렵지 않네.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의 땅 향해 가는 길 가나안 향해 가는 길 주 손 붙잡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꼭 잡아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쫓지 못했다라면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우리가 주님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늘 인도하심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따르다 보면 힘에 겨울 때도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모든 자들이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 꿈의 동산 꼭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우리 야베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야베스 교회가 주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빌라델베 같은 교회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돼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정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로지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에 정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때로는 아주 낮은 자처럼 때로는 없는 자처럼 때로는 무식한 자처럼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증거하고자 했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교통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이 좋지를 않으니까 대부분 다 도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배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도보지 어떻게 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시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육적인 것에 그치지만은 예수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육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런 뭐에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잖아요.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상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랬죠. 정말로 내가 어떤 것을 딱 깨달을 때는 이 밑에 있는 거는 나무랭이 같잖아요. 그죠? 천해 보이고 별로 귀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배운 학문이라든가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갖다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쇠해질 것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쇠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 안개같이 없어질 이런 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돌이킨 게 뭐냐면 하늘 영광을 바라봐. 하늘 영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초점이 구원에 있어야 돼요. 구원에.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안 떨어지지 구원에 있지 않으면 다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는 그랬죠.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날 거라고. 베드로 같은 사람 떠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여정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보아라. 보니까 내 뼛속 깊이 핏속 깊이 내 모든 세포 조직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던 거예요. 살아온 모든 흔적이 모든 것에 다 주님이 계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 이 확실한 증거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아무리 내가 살을 도려낸들 내가 뼈를 깎아낸들 내가 피를 닦을낸들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통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덕목입니다. 덕목.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따라야 될 일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별된 삶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하게 되면 여기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로 왔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왔는데 이들은 뭡니까? 자기가 옛날에 행하였던 그 모든 간섭과 습관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에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그 재물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방은 굉장한 그 신전이 많았다. 신전이.
우리가 항구 도시는 항상 신전이 많죠. 우리 인천도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배를 타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 알잖아요. 그죠? 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늘 모든 것의 풍랑이라든가 발로 할 수 없는 어떤 암초를 만난다든가 이러한 대적을 만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 고사를 지나잖아. 그죠? 자기들 신을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왔지만 이들의 세상의 습관이라 간습이라 이거 다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샤머니즘이라든가 유교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에 기복 사상들이 사실 다 알고 보면 뭐예요? 미신화적이에요. 미신화적인. 이 기복 시장이 사실 뭡니까? 미신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뭐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표피를 베라 그러잖아. 그죠? 할례가 표피를 베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좋지 않았던 간습 세상 습관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거기에 다시금 가서 또다시 거기에 가서 뒹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에게 목걸이, 진주 목걸이 해봤자 뭡니까? 돼지는 가서 지름에 가서 뒹굴잖아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거짓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구별해야 되는 구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어떤 날을 나게 되면 매일마다 그 미신화적인 샤머니즘 이런 쪽으로 복만 생겨요. 복만.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에 행하는 것이지 귀신과 짝한 것이랬어요. 이방의 그 신에서 나오는 그걸 먹는 사람은 귀신과 짝하는 것이에요.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꼴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와 연합된 사람, 세상과 연합된 사람 아니잖아. 귀신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과 그대로 짝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고 가고 세상의 것들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그래서 어둠에 행했던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딱 만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 한꺼번에 결단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자기가 좋아했던 술, 마약, 음란, 거짓, 불법, 사기, 도적질 이런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서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건 아직까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냥 엄밀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면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 늘 그곳에 가서 늘 마음이 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술 마시고 매일마다 여자들하고 놀고 매일마다 불법 도박에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목회하는데 꼭 지나오다 보면 그것이 눈에 띄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서성거리게 된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서성거리면서 눈이 자꾸 모르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또 옛날에 그 습관을 쫓아가고자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기웃뚱거리는 거예요. 혹시 나 안 부르나? 혹시 나 아는 사람 없나? 뭐예요?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자꾸만 뭡니까? 누룩과 같아요. 누룩과. 이 세상 구별된 삶을 살자면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 뭐라 그랬어요? 작은 덩이지만 뭐예요? 퍼지게 돼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남들이 보면 이거는 뭐 괜찮아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정직함을 좋아하시고
주님은 진실한 걸 좋아하시고 주님은 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이 덕목이 뭐냐면 이제는 구별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구별된 것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예수님 나는 세상에 속하 만약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내 사람들이 와서 나를 정말로 구해 주었을 텐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뭡니까?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서 땅의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은 첫째는 구별돼야 된다. 두 번째가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나오는데 유익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33절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장을 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불법을 행하는 불의를 행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면 출사라고 억울하면 사장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주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되게 하는 게 자기를 유익되게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를 유익되게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어요 이미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주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방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방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모든 기간을 보세요. 여정을 보세요. 그게 어떻게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었잖아요. 시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안 오시지.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이 땅에 세상 쪽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방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그 정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곳으로 죽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익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결국 완전한 승리로 무익을 유익으로 해주신 거예요. 무익을 유익으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의 유익을 따라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다 보면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뭡니까?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나는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내가 유익되게 하든 나한테 좋게 하든 아무런 그런 것들이 별로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손해 부리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난부터는 이게 철저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욕심을 가졌다, 내가 어떤 유익을 가졌다면 반드시 내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유익을 내가 취하려고 하게 되면 절대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무익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 내가 맡기고 내어밀고 주님 앞에 그 상대의 유익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구원을 이루는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렇게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내가 오늘 한 소리하고 1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액션을 취하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액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반응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언제나 고려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면 말씀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뭡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죠.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성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쓰셨어요. 그렇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보아, 누가, 요한을 썼죠. 이 사복음서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사복음서가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구원은 예수다. 그렇죠? 그러면은 바울 서신을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베드로라든가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요한의 또 복음에 대해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복음서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자에게 이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서신서는 뭡니까? 그 삶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삶의 행위를.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울이라든가 때 베드로, 요한은 다시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믿음이라는 구원을 외친다면 그 믿음의 행함을 따라야 된다는 게 바로 서신서예요.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뭡니까? 빌레몬서, 이런 모든 서신서가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복음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만.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뭐라고 하지만,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라면 당연히 덕목이 따라야 돼요. 덕목이.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서신서예요, 그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이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교회들이 들어야 돼요. 교회. 내가 교회잖아, 내가.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어떠한 의나 행동이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의, 즉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근데 지금 이 덕목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너무나도 묻혀져 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 생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서도 세상적인 거 다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 이 서신서는 뭐냐는 거죠. 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럼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면, 구원받았다라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죠. 모든 믿음의 천조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행위를 완전히 멀리 해버렸어요. 이게 같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랑 행함은 동일한 건데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네 한번 믿음 보여봐라 그러잖아요. 믿음 보여봐라. 뭐가 있느냐. 그냥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를 믿어드리고,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그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이 구원 아니지, 당연하죠. 그렇지만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듯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방 신상을 섬겼던 자들이 개신교를 개종한 후에 이방 세력의 제사장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상숭배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고기를 갖다 내다 팔기도 하고 때로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도 그러한 고기를 내놓는다라고 해요. 그 신전에서 바쳤던 그런 고기들을 내놓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초대받았을 때에 이게 제물입니까? 물어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제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양심에서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하되 자기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버리게 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유익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사람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뭡니까?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예요. 내가 속박에서 자유하고 속박에서 자꾸 해방은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은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실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말씀이 뭡니까? 내가 행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한 소금과 빛이 돼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 야베스는 특히 야베스 꿈의 동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돼. 정말로 생활고로 어려움을 당해서 문 닫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한 달에 진짜로 교회 300만 원씩을 해갖고라도 그 교회가 세워진다라면 우리는 그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보다가 한 교회를 세워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교회를 세워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달아.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돈이 많아도 어디다 쓸 데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되지? 정말이에요. 저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지?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만 내가 이걸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라면 내가 어디다 써야 되지? 나는 보이는 것도 싫고 그러면 흘러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흘러보내지? 선교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안 와. 뭐 어디지? 도대체 이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되지? 어디다 흘러보내야지? 그게 제게는 굉장히 10년 넘게 고민의 기도였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주님이 제게 하시는 내 사명은 야베스 꿈의 동산 이루고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데 그것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로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없도록 그 교회에 생활비를 대줘서 그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네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물질 축복 많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한 교회 세우는 것보다 두 교회 세우는 게 낫고 두 교회 세우는 10교회 세우니까 아유 하나님 그럼 나 많이 주셔도 되겠네요. 내가 안 쌓아놓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본인들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남 사명 갖다가 내가 끄집어뜨릴 필요가 없어. 저 사람 좋다라고 해서 나도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하고 또한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다 그랬다니까.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 쪽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불리해요. 그랬잖아.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이게 됐다니까, 괜찮았다니까요. 내가 유리했다니까요. 내 유리한 쪽으로 짜면은.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리하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나에게 유리하게 안 하더라고요. 불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부터는 제가 뭐냐면 이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내려놓자. 주님의, 내가 정말로 어떤 것에 내가 분리를 하더라도, 내가 분리가 되더라도 저 사람이 유익된다라면 내가 분리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역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를 도리어 유리하게 만들어, 유리하게. 저는 그런 걸 체험하면서 내가 괜히 막 욕심을 부려서 나한테 어떤 것을 유익되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놀라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다 보여지는 대로 안 된다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덕목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첫째는 뭐라? 구별되라. 두 번째는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그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유익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또한 기웃거렸던 것이 있다라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과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완전히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502장을 드립니다. 산을 넘어 건너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간 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